우리가 시편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출입, 모든 과정, 순간순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중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봐, 졸고 계신가 봐 생각하며 오해하는 분이 있다면 구약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산등성이를 오르고 있지만 영광의 왕이 내 옆에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믿고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시편 3편과 4편 다윗의 시를 2주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도 몰려오잖아요.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고백했어요. 다윗이 시편 4편에서 하루 종일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짓밟히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가슴이 찢어질 만큼 억울했지만 그 저녁에 의의 하나님을 찾고 긍휼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를 구하는 저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길이 이렇게 험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면 저와 우리도 비슷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매일 배우고 읊조리고 연습하고 우리는 외롭지 않고 하늘의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녀인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시편 121편은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121편을 진짜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명절이면 저기 구석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집을 떠나 여행을 하거든요. 순례자의 여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뻥 뚫린 4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순례자의 여행길은 위험한 산들을 통과해야 했고 바위와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신앙인은 이 힘든 여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길을 떠나면서 노래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가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질문에 순례자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며 여행길의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다. 저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복음으로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저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순례하는 자이고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순례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질문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있는 산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 산이 어딜까? 첫 번째는 아마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었는데 그 시온산에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자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멀리 서지만 시온산을 바라보며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성도의 심정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산은 시온산일 수도 있지만 순례의 여행 중에 만나는 험준한 무서운 산일 가능성도 있다. 이 산은 험하고 높아요. 그러면 여행객은 두렵고 불안하겠지요.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가지? 여러분, 산악지대는 깊잖아요. 강도들이 나타나거나 짐승이 공격을 하면 누구도 견딜 수 없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순례자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지금 나는 위태롭고 두렵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산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거대한 산과 나무와 하늘을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나요? 성도의 믿음의 눈, 저와 우리에게 있는지 질문합니다. 순례길에 만나는 이 산은 여러분도 만나고 계시는데, 이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의 이 산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런데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장벽인 거죠. 장애물인 거죠.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고난인 거죠. 그 산 앞에 이 신앙인은 마음이 움츠려들고 낙심하고, 그런데 성도는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이 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성도의 눈처럼 두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요.
여러분, 산 같은 두려운 장애물들이 있지요.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있어요. 한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왜 내 코는 낮을까 염려, 왜 키는 안 클까, 공부는 어떻게 하지, 친구들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수많은 두려움의 장벽이 자녀들에게 있고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눈을 열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이런 눈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갑자기 닥치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고통, 자녀 양육,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장애물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 장애물을 얼마나 오래 묵상하세요? 아니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세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시편 성도의 믿음의 눈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순례자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인데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한다는 말은 여행하는 순례자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그 사건들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데, 실족한다는 뜻은 흔들린다, 미끄러진다, 비틀거린다, 걸려 넘어진다. 그렇죠. 걷다가 보면 바위에 등등에 넘어질 수도 있고, 피곤해서 지쳐서 흔들거리고 비틀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이 성도의 고백은, 나는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 졸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한 살, 2살 배기 방 안에서 놀면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 눈을 뗄 수가 없죠. 전기 콘센트로 아이가 엉금엉금 호기심으로 달려가면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는 달려가서 위험하다고 보호할 것이고, 아이가 호기심에 휴지통을 뒤지다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발견하고 썩었는데 먹을까봐 엄마는 달려가서 아이를 붙들고, 호기심으로 식당에서 물건을 잡아당기면 그릇이 깨질까봐 조금 더 빨리 엄마는 아이보다 물건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하고 눈을 떼지 않지요. 그렇지만 어때요? 엄마도 아빠도 피곤하고 지치고 졸기도 하고, 한눈 팔다가 보호하지 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엄마는 또 죄책감도 밀려오고, 응급실 가면 내 탓이야 그러고, 우리의 한계. 그런데 성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진짜 이걸 이 신앙인처럼 고백하세요? 순례자가 하루 종일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자야 되는 이 시간은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짐승이 공격하면 보호할 수 있고, 앞에 돌이 날카로우면 내 눈을 보고 내 균형을 잡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피곤에 지쳐서 밤에 그냥 코를 골며 자야 되는 이 시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과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고요. 그때 이 성도는 나는 자지만
졸지도 않으시고 밤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편히 자는 거예요. 4절의 이 신앙인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대상이 개인인 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한 사람만의 개인의 쓰러짐 이것만 보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이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저는 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을 한눈 팔지 않고 지키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교회 지난 15년의 시간을 한눈 팔지 않고 깨어서 지키셨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만 40에 교회를 시작할 때 2년 동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탈탈 거의 털어서 가진 건 없었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혜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우리 가정을 야 놀랍다 대박 솔직히 말하면 아무 힘이 없어서 피곤해 잘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일 때 전능한 하나님은 졸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셨어요. 교회 15년 여정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40에 교회를 시작할 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복음의 영광의 공동체를 꿈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글로만 알았지 이와 같은지는 몰랐고 정말 짧은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는데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저에게 1도 없었는데 돌아보니 집집마다 얼마나 여행길에 위험한 일이 많은지 사건들이 많은지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깨워서 각 가정을 돌보셨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만 증인인가요? 한 5년, 10년 함께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증인 아니에요. 5절, 6절 성도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와 지키심이 무엇인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여행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숲도 있지만 사막 같은 곳도 있거든요. 이 순례자는 낮에 뜨거운 해로부터 일사병에 걸릴 수 있었는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로 나를 태양의 빛 아래 보호하시고 밤의 달의 추위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건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좋아요. 엄청 가까이서 보세요. 이 나그네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험한 산인데 산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보다 더 가까이 내 오른쪽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산은 멀리서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강도와 적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은 멀리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밀착방어. 낮에 태양의 고통이든 밤에 달의 추위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뻤는지 가까이에서 밀착, 보호자. 시편 139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 지혜를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냐면 앞과 뒤에서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시고 아시고. 시편 121편은 오른쪽에서 주가 그늘이 되시는데 다윗은 앞과 뒤에서 둘러싸셔서 내 모든 걸 아시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지요? 다윗이 깨달은 이 기이한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른쪽에서 가까이서 보호하신다. 내 고백인가요? 앞과 뒤에서 둘러싸서 나를 안수하시며 보호하신다. 시편 139편 6절에 다윗은 이 기이한 지식이 높아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기이한 지식이 높아서. 그런데 실제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 기이한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저의 인생 50 중반을 달리고 있어요. 육자를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대는 인생이 진짜 지겹고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게 쳇바퀴 돌아가고 반복적인 사이클만 있는 지겨운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집에 오고요, 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요, 친구 만나고요, 놀고 자고, 누구는 죽고요, 누구는 태어나고요. 쳇바퀴 돌아가는 인생.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인생은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반복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이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처음 경험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롭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그 의미에 담긴 것은 처음 보는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당황스러웠던 것은 대학교 입학시험을 실패하고 재수를 할 때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렸는데 왜 안 붙여주셔? 거기서 저는 당황했어요. 남자로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처음이잖아요. 집을 떠나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저는 3년을 있었는데 그 또한 도전이었고 새로운 일이었지만 위험한 줄타기 같았어요. 직장 생활도 그와 같았고요. 정말 당황했던 건 6년 동안 교제해서 사랑하고 길밀한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모두 다 처음 보는 일들 같아요. 저는 두세 달 안에 그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여자 어디 갔어라고 투정할 정도로 굉장히 나와 너무도 다른 여자와의 결혼 부부는 쉬지 않는 갈등과 때마다 일어나는 행복의 기쁨,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여행이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키우지?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더 처음 보는 경험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요, 중학생이 되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요. 원리는 알겠는데 작동되지 않는 자녀 양육, 위험하고 위태롭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지금은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자녀가 셋 되신 분들 당황스러우시죠? 넷 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누고 싶은 초점은 이거예요. 인생은 산과 같은 위험한 장애물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수 있는 위험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일어나는 이 순례자의 여행의 여정.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문장을 적었어요. 인생은 흔들거리고 위험하고 두려운 모험의 여정이구나.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동행하시고 지키시는 현장이었네. 그분이 누군지를 묵상해보는, 그분은 태권도 5단, 유도 5단 되는 적당한 경호원으로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진 창조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나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내 곁에 나를 지키시는 분은 철학과 인문학과 재정의 전문가가 붙어서 나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무한대이시고 사랑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지키신다 생각하니, 그분이 멀리서 대충 관찰하다가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시편 121편의 고백으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다윗의 고백으로는 앞과 뒤에서 둘러싸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와, 대박, 대박. (7절과 8절에)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도록 지키시고, 무엇을? 몸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며, 언제까지? 너의 인생의 출입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일상이겠지만, 하나님은 편안한 순례자의 형통한 삶을 보장한 건 아니지만, 저와 우리 모두가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우리를 삼킬 수 없도록 전능한 하나님이 밀착방어로 우리를 견디신다는 약속이고, 해와 달의 위험이 너희들 삶에, 나그네의 삶에 있겠지만, 그런 위험이 아무리 너희들 삶에 나타나겠지만 너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너희의 영혼을 돌볼 것이고, 너희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이 믿음의 고백. 여기 있는 자녀들인 만화나 영화의 영향을 좀 받으셔서 포켓몬스터나 어벤져스 초능력자들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화가 만든 우상들인 마음을 지킬 수 없고 영혼을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며 영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사랑하는 이 시편 121편, 여러분의 고백이신가요?
두 가지 정도를 배우고 싶어요. 하나는 인정합시다. 인생의 순례길은 원래 흔들거리고 위험하구나.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저와 우리는 여기 관광객이 아니에요. 순례자.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 눈에 두려운 산악지대와 계곡과 미끄러운 낭떠러지와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을 경험하는 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다 여행자의 경험이고 거기서 흔들거리고 두려울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을 거야, 너희 길은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우리의 길은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워요. 이거를 인정하자고요. 자연을 잘 보세요. 어떤 날은 맑다가도 조금 지나면 바람이 불고, 어떤 날은 폭풍우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갑자기 또 맑은 날이 오고.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건강하지만 다음 달에 내년에 갑작스럽게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 무슨 사건이 터지면 파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길이잖아요. 지금은 우리끼리 웃으며 즐겁게 친구로 오래 우정을 쌓고 있지만 또 무슨 사건 때문에 또 헤어지기도 하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행복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억울한 골짜기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흔들거리고 초조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루 종일 몇 주 몇 달 동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으로 뜬 눈으로 밤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놀라 불안과 절망으로 걱정이 쌓여서 공황으로 우울로 올 수도 있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짜증이 변하여 분노로 바뀌고. 이 위험한 인생길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진짜 부탁이 있어요. 이 나그네 길에 고난과 억울한 이 무게 때문에 놀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황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고난에 집착해서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노래를 옆으로 치우지는 말자고요. 왜 그걸 옆으로 치워요? 데이비드 폴루슨의 지혜를 들어보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한날의 괴로움과 마주한다. 매일 괴로워요. 어떤 괴로움은 오늘 살짝 스쳤다가 내일이 되면 잊혀지는 가볍고 순간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괴로움은 한 계절 동안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재발했다가 괜찮아졌다가 재발했다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만성적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서서히 악화되어서 점진적으로 내 삶과 고통과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은 꿈의 죽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고난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 이별, 또한 자신이 늙어가며 죽어가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 그 다음 문장이
복음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대면하든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생명 안에 약속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분의 지키심 안에 있으며 천국이 약속된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에 크고 작은 괴로움, 친구처럼 밀려오는 거 인정하고 무엇을 만나든지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가장 근거리에서 밀착 돌보시고, 뿐 아니라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우리 안에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훈육하시고, 구약 성도보다 더 탁월한 나그네 길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노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목사님, 그냥 시편 121편 노래를 나도 부르고 싶고 선언하고 싶은데 상황도 안 바뀌고 내 감정은 두려워서 놀라서 미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그럼 견뎌야 돼요? 우리 욥을 한번 살펴보지요. 욥은 인생에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고난의 폭풍 속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욥기 23편 8절과 9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욥이 인생의 순례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폭풍 앞에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보세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앞과 뒤에서 둘러싸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욥은 하나님이 안 보여.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감정적으로 미칠 것 같아.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분의 임재와 위로를 조금 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려운 폭풍 속에서 욥은 감정을 따라 멈추지 않아요. 10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의지적인 선언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불구덩이 속에서 나의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무한대의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삶에 일하고 계시기에 자신을 불구덩이 속에서 나의 죄된 찌꺼기들을 제거하며 정금처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욥이야말로 이 순례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구나.
제리 브리치즈는 자기의 1,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위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의 길을 수십 년 동안 걸어왔지만 나는 아직도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감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 다시요, 나는 감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럼 뭘 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와.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결국 감정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그분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지식, 그분은 전능자라는 지식, 그 진리가 있기에 감정을 짓밟고 의지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이시지요. 시편 121편은 구약 성도의 노래이지만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노래입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순례길 속에 거대한 산과 해와 달과 위험한 장애물이 몰려오면, 원래 감정은 주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죄의 본성의 감정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싶고 이 거짓 감정에 목말라가지고 시편 121편 이 노래를 부르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제리 브리치즈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시편 121편은 구약 성도의 고백일 뿐이지 나의 노래는 아니야 이러고 몇 년을 계셨을 수도 있어요. 감정을 우상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인생의 골짜기에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분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의지적으로 시편 121편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주의 영이 앞과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두려움에 갇혔는데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그래도 못 일어나겠는데, 그런 분 계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간 동안 이 무서운 골짜기에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감정의 지배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이 말해 주셔야 돼요. 시편 121편으로 걱정하지 마 자매님, 두려워하지 마 형제님, 당신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졸기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야. 오른쪽에서 밀착 보호하신다고. 모든 환난에서 지키실 거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거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거야. 우리 그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보면 그 격려를 한 분이 또 다른 골짜기에서 머뭇거릴 거예요. 그때 그 격려와 은혜를 들었던 그분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시편 121편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녹아져서 영원한 그 나라까지 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